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찬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맞이하여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알기 위해 힘쓰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준이 없고 모든 것이 모호해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게 하시고 믿음과 신앙이 단단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의 복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형통함을 서로가 목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디라길 한번 주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탄의 의미를 함께 나누며 가족들과 뜻깊은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문제 하나를 내겠습니다. 사무엘서에 나오는 사울 왕의 죄가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실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사무엘 제사장을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모두 틀린 답은 아닌데 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듣질 않은 것, 그것이 바로 사울 왕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건성으로 들었다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과 성도님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통하게 해야 하는 위치인데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깨달음도 실천도 없다면 사울 왕이 범한 죄를 우리 모두가 비슷하게 짓고 있는 것입니다. 자주 드린 말씀 중에 비극은 오해로부터 시작된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는 소통의 부재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동안의 기독교를 보게 되면 사울 왕이 지은 죄를 똑같이 범하고 있는데 바르게 전하려 하지 않고 분별하려 하지 않고 삶으로 살려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오해와 오청으로 인해서 바른 믿음이 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크게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며 아무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외쳐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성도가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면 된 걸까요? 그럼 이슬람이 더 이상적인 모델이죠. 목회자가 스펙이 좋으면 된 건가요? 그러면 세상의 지식인을 찾아가야죠. 얼마나 박학다식한 달변가들이 많은데요.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보다 우월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가르치고 강의한 지가 2년 되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다시 말하면 그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곳에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셔도 가르치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해와 비극이 가득하고 악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마음에 잘 심겨져서 하나님과 소통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시대의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엘리사, 수많은 예언자와 선지자들이 나타났지만 그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요, 악하다라고 하셨습니다. 7년에 한 번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 이후로 에스라 때까지 1000년 동안 한 번도 행해지질 않았고요. 그 상태로 오해가 계속 쌓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무지와 오해와 편견과 아집과 고정관념을 깨트려 주시기 위해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다시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르게 알고 그 예수님을 본받는 수준에까지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첫 번째로 영적인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눈과 귀를 열어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펼쳐져 있다는 것이죠.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껴지시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시며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시켜주셨습니다. 한 번은 빌립이 예수님께 얘기해요. 예수님, 이왕이면 아버지를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보통 이런 기도를 하시지 않나요?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얘기합니다. 빌립아, 3년이나 나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아버지를 모르겠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르고 예수님이 다르고 성령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같은 분이시며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있으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사단과 귀신의 세계를 알려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어렴풋이 천사 중에 악역을 맡은 존재로만 알 수 있는데 신약에 와서는 그의 수십 가지의 별명을 알려주시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자, 거짓의 아비, 사람을 속이는 자, 세상 끝날까지 교회를 흔드는 자, 이런 일을 하는 사탄과 귀신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악한 존재를 제어할 수 있고 또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근심과 걱정을 가져다주는 존재가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이런 존재를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쫓아낼 수 있는 권세도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네 번째로 사람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사람을 보시면서 선하다고 하신 적이 없으세요. 겉으로 외식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근본적으로는 모두가 악하다는 거예요. 교회도 보면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데 한번 싸우기 시작하면 홍해의 바다처럼 파가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다섯 번째로 왕의 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동안 그 어떤 왕도 예수님처럼 섬겼던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높고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낮은 자세로 가난하고 소외되고 헐벗은 자들을 돌보시는 섬기는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왕의 도를 걷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이전에 행했던 모든 일들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다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신자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지도자나 리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국 땅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법과 생명과 성령의 법이 심어질 때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의 분위기와 군중 심리의 오류를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과 성령의 법이 없으면 사회를 향해 외치는 소리는 자기의 의지, 분, 또 화풀이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분풀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에 잘 심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새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2020년이 끝나가고 있죠. 이 성탄절에 예수님의 오신 뜻을 바로 새기면서 우리의 믿음도 구원관도 신앙생활도 바르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듣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바르게 전하는 목회자를 찾으시고요. 그 말씀을 분별해 보시고요.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회의 분위기와 군중 심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마음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는 우리가 사울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예배가 올려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고 믿음이 생기고 실천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과 성탄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가정과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이 땅의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족들과 행복하고 또 기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